시간 앞뒤 좌우를 좀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피곤하신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 나를 봐주신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단체로 한번 여름 수련회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수련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랑 함께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다른 수련회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자라는 취지로 장애를 함께 체험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막 했거든요. 다리가 불편하거나 또 다른 어떤 뭐 이런 거 했는데 여러 가지 체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앞을 볼 수 없었던 체험이었어요. 다른 거는 그냥 그래도 앞이 보이니까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 눈을 딱 가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한 10분 동안 그 체험을 하게 되는데 10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익숙하지도 않고 또 환경이 익숙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오늘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선천적이라는 말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언젠간 보게 되겠구나라는 소망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맹인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 걸인이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 당시 맹인들이. 또 하나 11절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는 자로 이 맹인을 지금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을 향해서 누가 먼저 반응했느냐? 예수님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선입견이라는 것이에요. 선입견. 이 사람은 이럴 거야라고 바라보면 그 안에서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입견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 참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제자들도 보면요, 이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선입견에 대해서 겪었던 에피소드가 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타던 차량이 박스카였거든요. 작은 경차 레일을 제가 타고 다녔어요. 뭐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전국 사방을 다 돌아다녔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높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차가 높아서 제 키가 좀 있으니까 이게 타고 내리기가 참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간성도 좋아서 5, 6년 정도로 이제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레이라는 차량을 보면 작고 귀엽게 생겼어요. 밖에서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탈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타시기도 합니다. 차가 이제 뭐 운전하기도 쉽고 공간성도 있어서.
그런데 이 경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호에 조금만 늦게 출발해 뒤에서 클락션을 그렇게 울리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평소에대로 운전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냥 경차만 보면 그렇게 클락션을 눌러대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차만 보면 무시한 거고, 또 여자겠거니 하고 이제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클락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유독 심하게 어떤 분이 계속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제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그렇다고 제가 운전을 막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클락션을 계속 울리길래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했는데 옆으로 갑자기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차가 썬팅이 굉장히 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잘 볼 수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분이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타고 있었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하길래 제가 창문을 이렇게 딱 내렸어요. 찡. 네. 근데 제 그분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전 창문만 내렸는데 그분이 연신 저한테 삿대질하고 욕하시는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막 죄송하다고 이러고 불이 나게 도망가셨던 기억이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거죠. 앞에 경차가 하얀 경차가 있으니까 여자겠거니 클락션 울려대고 내리고 막 욕하고 삿대질했는데 있으면 안 될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분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제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런 선입견을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뭐냐면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거야라는 선입견이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보듯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가가 제자들 사이에서는 쟁점 문제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너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선입견을 제자들이 왜 가지고 있었냐면 이 장 시대적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질병이나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죄와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특별히 이제 부모의 잘못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도 보면요. 2절에 죄와 고난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통용되는 어떤 관념이었죠. 이 생각대로 그냥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의 생각이 100%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와 고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난 첫째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죄와 고난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고난이 직접적으로 100%다 이어져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만 보면 오늘 제자들이 얼마나 그 선입견에 빠져서 지금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밥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 식사로 가면 꼭 밥을 그렇게 하나 더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런 선이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제가 많이 먹습니까?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런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게 공동체의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를 하며 살아가실 텐데 우리 선입견으로 우리 어떤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바라보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들과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막 되게 주는 위험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제자들의 이야기, 질문을 듣고 있었던 이 맹인에 대해 마음이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날 때부터.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고난은 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너 죄인이야, 너 부모가 죄냐, 너의 죄냐, 이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막 서러운데 어딜 가나 죄인이라, 너가 죄인, 너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이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유 없이 죄인으로 몰리고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나 때문에 부모까지 죄인으로 몰리는 이 상황이 이 사람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린이잖아요. 스스로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요,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했죠. 앞도 보이지 않고 장애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가나 손가락질 받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평생 한 줄기의 빛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인생 가운데 드디어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밝은 빛을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던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게 된 사건.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보아왔지만 어떤 것은 조금 더 관심 갖고, 어떤 건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았던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그냥 흘려 지나가듯이 바라보았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절에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보다, 지각하다, 눈으로 확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듯이 보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지각하고 보는 것. 그런데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좀 보자면 예수님께서 보다라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을 1절에 맹인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슉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깊은 관심이 있고, 그를 내가 인식하고 있고, 그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본다고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인식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본다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보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은
관계로의 초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관계로의 초청, 보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로의 초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로 초청하셨다. 관계로 초청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선 예수님과의 관계 초청에 우리가 성립되기 위해선 필수 조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선 예수님과의 포도나무와 과제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맹인을 바라보셨다라는 것, 그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인데 믿음으로 지금 그 맹인을 초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셨거든요. 맹인된 사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던 그 보심이 35절에 뭐가 되고 있냐? 믿음으로의 초청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하자. 나와의 관계 가운데 거하자. 이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먼저 찾아와서 바라봐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맹인이었던 나를 먼저 바라봐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봐 주셨기 때문이에요. 관계로의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초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먼저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해가 있다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바라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영적 맹인이었던 그저 빛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담의 세계에서 나를 먼저 바라봐 주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없다. 오직 그 십자가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바라봐 주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관계에 초청을 내밀었던 그 손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그 은혜가 희미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나를 먼저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먼저 바라보셨어요. 제자들 많은 선입견들을 다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맹인의 눈을 밝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실로암 사건이죠. 우리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을 믿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관계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 결과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진 결과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맹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본문 11절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근데 17절에 와서는 선지자로 고백하는 선지자. 그리고 33절에 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와서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느냐? 퀴리오스 주님으로 지금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바라보신 것, 믿음으로 초청하신 것, 관계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부르신 사건은요, 그냥 어떤 기적적인 현상만을, 그 결과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맹인이었던 자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띄었대, 그런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물론 맞죠. 이런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의 초청 가운데 오늘 이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이해가 점점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자, 또 더 나아가서 주님 퀴리오스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뜨이는 기적보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기적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 이 맹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눈이 밝아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생을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신 분이, 나를 관계로 초청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 은혜를 맹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적인 모습보다 그저 기적을, 그저 문제 해결을 더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이것은 희미해져 가고 그냥 내 삶의 문제, 기적,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바라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한가? 오늘 맹인의 경우를 함께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의 초청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3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셨고 믿음으로 관계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고백이 되어졌거든요. 눈이 뜨여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결과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교로부터의 출교였어요. 너 나가, 쫓아내이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에서의 출교는요, 사회 전반적으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의 완전한 배제, 또 사회적 고립. 왜냐하면 유대교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교류, 장사, 결혼, 교육, 법적 보호 뭐 이런 게 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명예와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이제 넌 없어. 넌 이방.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의 출교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회적인 고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도요, 두려워서 이 아들이 어떻게 고쳤는지 얘기를 못하고, 왜냐하면 출교당할까봐. 그 성경에 고백하고 있죠. 출교당하는 게 그렇게 두려워서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질문을 막 회피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이 모습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는 이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직간접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종교적으로 추방당하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종교 및 정치적 박해를 받고, 누가복음 21장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신앙을 지킨 자들이 매매가 금지되고 사회적 고립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때에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의 부모가 두려워했던 그것, 사회적인 고립, 맹인이 겪게 된 그 일들을 앞으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맹인된 자가 그거 몰랐을까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소속되어서 살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이요, 예수님의 초청 거부하지 않죠. 바라보셨던 그 은혜 끝까지 붙잡거든요. 오히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박해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을 맹인된 자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실로암 사건이요, 단순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도 맞지만 이것이 아니라, 맹인된 자가 순종을 했다, 이것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로암 사건은 예수님의 믿음의 초청에 반응한 자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믿음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 거하게 된다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거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고문하면 어떡하지? 고문하면 어떡하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풀어줘, 이러면 어떡할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제 실제적으로 밑에 찌르면 엄청 아프거든요. 손톱 이거 사이에 이거 막 찔러서 고문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거 제가 몇 번 찔러봤거든요, 이쑤시개로.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하고 내가 고문하면 내가 예수님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끝까지 사회적 고립이 돼도 마지막 때 내가 다 끊겨도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오늘 맹인된 자가 여러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나를 바라봐 주신 분이 누구인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주셨던 영적 맹인이었던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던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고 어떤 단절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 그 정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면요, 고백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게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내 안에 정말 맹인과 같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순간이 맞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이 맞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이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신데, 주님이 1번이 아닌데, 가끔씩만 주님이 1번인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다 떠난다니까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확신,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신 분이 누구냐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져 있지 않으면 유대교에서 출교 안 당하려고 부모가 몰라 이렇게 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를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신앙 지킨다라는 것, 예수님을 알고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두렵고 어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 되면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입니다는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35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자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맹인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 바로 만나러 가셨어요. 바로.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요, 너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요. 너 믿음을 결단했던 그 결단 가지고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고요, 또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로의 초청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불이익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떠나야 돼, 그래서 빨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라는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써 굳건히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맹인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 영적 맹인이었던 나를 바라봐 주신 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있으셔야 마지막 때 믿음이 잃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 이해와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다가올 일들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초청하신 예수님 끝까지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맹인이었던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봐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의 한 줄기의 빛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초청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나를 먼저 바라봐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음을, 그 은혜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은혜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이해보다 그저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나타날 기적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의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 맹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어야,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신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을 통해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또 결단하게 됩니다. 오랜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나를 먼저 바라보셨던 그 은혜가 희미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이상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먼저 바라봐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기억되며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신앙의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먼저 바라보셨던 은혜에 힘입어 능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디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신 그 은혜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